우리 7 응답의 축복을 쭉 하는 가운데 그 7 응답의 축복 가운데 6번째 해당되는 평생의 응답, 이걸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평생의 응답입니다. 뭐가 평생의 응답이 되어지느냐?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 이게 평생의 응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직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아서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교재에는 62가지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62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62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5가지로 조금 정리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질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에 21가지가 있어요. 그게 갈천당 1호 2각입니다. 각인뿌리 체질,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소, 갈천당 1,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 21가지가 삶의 본질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첫자만 따가지고 갈천당 1호 2각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체질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통되는 사람. 사람과 현장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 위아래 좌우, 그런가 하면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 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전도 전략 20가지가 나오죠. 그 첫째가 기초 5가지, 다락방, 팀사익, 무소름, 전문교회, 치교회, 이래가지고 이제 5미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개인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의 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2가지를 한꺼번에 한 장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3가지만 뽑아가지고 말씀이 되어졌는데 그 첫째가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가지면 끝납니다.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왜 먹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힘이 안 나요. 팔다리도 힘이 빠지고 말도 하기가 싫고. 왜냐? 힘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육신의 힘이 나도록 하는 게 음식이거든요. 기도가 뭐냐?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을 하시라. 그게 뭡니까? 아침과 낮과 밤인데 이거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느냐? 삶 세팅이 되어지는데 이 삶 세팅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되는 것이냐?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파수꾼은
살피는 사람이 맞지만 영적인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2375톤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삶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삶응답.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드리면 문제 속에서 답을. 자, 갈등은 뭐냐? 갱신의 기회.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 위기는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1초를 해도 1시간을 해도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평생의 응답이 이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평생의 응답은 창세기 오늘 31장에 해와 달이 별하고 뭡니까? 세계복음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특히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니 열왕기하 2장은 도단성이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사도행전 1장 1, 3, 8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인데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와 함께 하시거든.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렘넌트 7명이다. 그래 이야기하죠. 가난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자라. 그러면 이 언약을 뭐 해야 됩니까? 성취를 해야 되죠. 언약의 성취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로 간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로 간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국 복음화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왕 앞에. 보통 사람은 왕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왕 눈치 보고. 그렇죠? 왕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막 몸살이고. 왜냐? 왕이 명령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 왕이 명령 내려서 그만둬 그러면 장관이라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 왕 앞에 가면은 다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 나라에 하실 일을 왕에게 먼저 꿈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충격을 먹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셉이 누구 자랑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야, 내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복음, 그 말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언약 잡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성취가 됐는데 세계복음화. 그렇죠. 바로왕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것은 세계복음화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피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평생 응답인데 이 평생의 응답을 이루는 도구가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경제가 되어서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죠. 청소부 시부.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왜요? 공부를 많이 못하고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청소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최고로 잘했어요. 나중에는 강철한 카네기가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이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그때 시부가 못한다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나는 배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일자무식인데 내가 어떻게 사장을 합니까? 상관없어. 변호사 필요하면 돈 주고 변호사 불러 서면 돼. 경제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불러가 서면 돼.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필요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랬죠. 청소부로 갔는데 강철회사 회사의 사장이 됐다니까요. 이 시부가 사장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부하고 뭐 사람 찾아가지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뇌물 주고 안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평생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렘넌트 핵심의 사회 보면은 나와서 자기 그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간호사가 되어서 나는 교사가 되어서 나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다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도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목표가 아니고 도구라 그 말. 여러분이 목표와 도구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목표와 도구가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예요.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라 무엇을 하든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청소년 예배, 중고등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왔죠.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맞든 틀리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진실이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진실이라. 숨겨진 진실이잖아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못하니까 뭡니까?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배우가 누구냐? 흑암이라. 이걸 사람들이 세상이 모르거든. 복음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사자나 맹수가 공격하기 위해서 발톱을 딱 숨기고 있듯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그렇죠? 오늘, 지금.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24 하세요. 이거는 24는 누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거. 24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뭐 시간 개념 그때 뭐 학교도 가고 잠도 자고 오락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 개념이면 그래 돼요.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게 24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7망대 7여정 7정표 그걸 누리는 게 24예요. 하루에 한 번을 누려도 그게 24라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7망대 7여정 7정표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25가 오게 되어지죠. 이거는 뭡니까? 기다림이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누림이 안 되는데 이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4 누림이 없는데 25가 올 수가 없거든요. 24는 안 하고 25가 온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입니까? 영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어제도 교회에 다문화 사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복음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당장 복음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하면 되고요. 일단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말을 스리랑카 말로 번역기에 번역하니까 하나도 안 맞아.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영어로 스리랑카 말로 번역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 찾아져가지고 아마 오늘부터는 그래야 할 겁니다. 조금 복잡해도. 그냥 한국말로 스리랑카 말로 번역해 해주면은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쓰는 말이 있고 안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조금 이제 번역기로 하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라 말을 공부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통역이 돼보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또 불편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분이 쓰는 용어, 단어, 문자 카톡 보낼 때 표준말 잘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MZ세대가 뭐 했어요 하는데 요자로 해야 되는데 용 해놓고 뭐 했음 해갖고 뭐 셈 뭐 이럴 수 놓고 그러면은 이게 번역을 하면은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을 못 해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로 전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를 가지고 스리랑카 말로 영어를 가지고 네팔 말로 번역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라 놓고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부터 하세요. 나는 어느 나라 말을. 왜냐? 다문화 시대라.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제에 장평에 가면요, 완전 다문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분이 장평에 좋은 아파트가 세워져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사를 나왔어요. 왜냐? 전신에 다문화 사람이라. 그러니까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사를 나왔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이민족, 그거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고요. 다문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다문화 시대. 그래서 어제 우리 나왔죠. 오천종족이 다 라면을 안 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라. 좋아하는 게 라면이니까. 지난번에도 스리랑카 온 사람들 김밥집 가니까 아니야, 라면 줄래. 그 라면이죠. 우리는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이 다 한국말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통역이 필요하니까 한 나라 말도 배우고. 전 세계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 세계복음화 놓고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탤런트를 찾아서 그걸 전문화시키세요. 아무나 다 하면은 전문화가 아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빛의 경제라. 그걸 가지고 복음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그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 그럽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면서 평생의 응답을 마음에 담으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술도 기능도 배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인으로 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평생의 응답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기능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